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거듭나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출생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나고 육으로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또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은요, 아주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입니다. 대제사장이 은퇴하면 산헤드린 회원이 됩니다. 막강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존경하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영적 교만에 이끌려서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또 전직이 목수였고 또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시고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또 율법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굉장히 놀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나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걸 이 니고데모는 정말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때나 일어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에서 맨 마지막에 두 절,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그 모든 것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많아요. 내가 나에게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죠.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갈망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자기를 왜 찾아오셨는지, 왔는지 알고 계시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할 때는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어떤 진리를 강조하실 때 이건 정말 너희가 명심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이 개념이 이 유대인의 선생에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한 번 낳았다가 한 번 죽는 존재지. 뭐 또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낳았는데 다시 모태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또 한 번 진실로를 두 번으로 하시고 같은 내용의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또 진실로 진실로 재차 반복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첫 번째는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이 육신으로 나든지 영적으로 나든지 그 새로 태어나는 그 당사자는 그 탄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가 태어날 때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아기는 자기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태어나지는 거죠. 타의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겁니다. 우리 엄마 고생하는데 내가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 해드려야지 하면서 뭔가 아기가 태 속에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노력조차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공로는 1%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그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100% 무엇이 이루어질 때,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은혜 90%, 인간의 노력과 공로 10% 이런 식이라면 그거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참 은혜가 아닙니다. 온전한 은혜,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거는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90%, 나의 노력 10%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노력, 선행, 지혜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종교들은 다 지금 헛물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고행으로, 깨달음으로, 어떤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건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인간의 공로가 거기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공로가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애써 지키는 모든 규율들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천국에 가까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물과 성령이 뭘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수백 번 읽은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창조가 시작될 때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그 시간이 존재하기 전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의 광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명들이 만들어졌냐면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두 요소가 태초에 존재했습니다.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려면, 생명이 창조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랜 세월 나를 거역하고 패역한 길을 걸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창조할 것이다.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창조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이제 25절부터 나와요. 25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많은 더러움으로 오염됐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자식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또 자기애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네, 다른 사람한테는 돈 10,000원도 못 쓰면서 자기한테는 1,000,000원, 1억도 잘 써요. 피부 가꾸려고, 성형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뭐 진짜 몇 천만 원짜리 약도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애라는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자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된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뿌려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어야만 씻어지죠. 근데 우리 영이 더러우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로 씻는 겁니다. 회개. 사람의 영혼의 더러움은 회개로만 씻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씻을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어 내가 너희를 모든 영혼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한 것은 그 맑은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옵니다. 뭐에 나옵니까?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으로 나오는 이 회개자들을 이제 요한이 물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건 뭐예요? 너희 죄가 회개로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퍼포먼스예요. 물이라는 거는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요. 몸이 더러우면 그냥 물로 씻어내면 되죠. 근데 영혼의 더러움은 회개로 씻는데 그 너희의 참 회개로 너희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사람의 죄를 씻는 어떤 마법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씻는 거는 회개로 씻어지는데 그 중심의 진정한 회개를 표현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그렇게 물 세례를 베푼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결케 하는 씻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스스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못 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자기가 자기한테 베풀 수 있나요? 자기가 물 확 뒤집어 쓰고 나 회개의 세례 받았어. 이런 분 안 되죠.
회개의 세례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그 세례를 받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회개 아닙니다. 그게 안 돼요.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셔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회개로 맑은 물로 내 죄가 씻겨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다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받아요. 우리가 죄를 씻는 것도 내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겨줘야 씻어지는 거고요. 또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게 주셔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죠. 그래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 안에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도 내가 그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구원하기로 할 때 그 사람이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그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결심과 의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또 굳은 마음을 빼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그 안에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아까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새 마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로
내가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든 뜻을 다 온전히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제 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육신을 따르는 데서 온전히 돌이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에 이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바로 죄와 싸워 백전백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 동안 그것이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하던 그런 죄들까지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그거는 지옥에 갈 멸망할 영혼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온전한 승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회개로 씻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인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나든지 영으로 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나든지 영으로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속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에 씻는 물로 씻기시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내가 죄를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요, 그런 체험을 갈망하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모든 죄가 씻김받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체험을 내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체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새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의 무거운 의무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게 주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어떤 정욕과 육신의 그러한 유혹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이겨보려고 해도 못 이기는 그런 죄가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모든 극복하지 못한 죄를 내가 이기는 그 승리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회개의 은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는 은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게 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아직 내게 경험이 없다면 이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공로는 1%도 없고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일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예전에 15년 전에 내가 한번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찍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래요. 그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금 나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아도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 삶 가운데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회개는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찍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 과거의 체험에 만족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매일의 삶에 지속되는 삶에 회개의 열매, 성경의 열매를 계속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껍데기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영으로 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지,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어디 가서 말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고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는요, 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죠. 아, 바람이 분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로 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람이 동쪽으로 불고 있어.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죠.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누구에게 불어갈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사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이 불어주실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와서 그 심어진 말씀을 바로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다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알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예배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원래 의지가 강해요. 내가 뭐 한 번 약속하면 전화 어기는 법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99% 은혜, 1% 자기 공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의 길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의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니고데모를 참 사랑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그렇게 찾아온 것도 자기 발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또 나타나요. 한 2년쯤 지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잖아요. 이제 한 2년 지나서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할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실 때 니고데모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이 니고데모가 자기 친구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나 안 만나주잖아요. 근데 산헤드린 회원은 만나줍니다. 달라 해서 이 예수님을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거를 시신을 다 닦고 또 향품을 넣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새 무덤에 놓습니다. 그 모든 일들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사적인 전승과 기록을 보면 그 니고데모는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산헤드린 회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모든 명예와 직위와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떠돌이 방랑을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예수 믿고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믿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중요해요. 오직 자기 뜻과 자기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부름받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다.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성경이 과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된 은혜인 줄 아세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아셨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아셨을까요? 아니랍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열매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깨닫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고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사랑하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주님 마음 아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영광 돌리기는커녕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그리로 쏠리면 그건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어떤 죄가 있다고 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내 삶에 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가슴 치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내 삶에 버젓이 한 개, 두 개 있는데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태평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죄를 씻어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를 체험함이 없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아직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정말 이 거듭남의 이 열매들을 내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